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마지막 47절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짜 의미. 제목을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잡았어요. 제가 뭐 진짜 의미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늘 본문이 중요해서 설교가 중요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읽었죠. 앞에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 하신 뒤에 며칠 있다가 오순절 날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 말로 제자들이 각각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 절기죠. 6월절, 또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77절 오순절에 지금 그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여러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그거를 사람들이 또 다 알아들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막 영어로도 말하고 독일어로도 말하고 일본어로도 막 말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또 다 알아듣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야, 저 사람들 무슨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지금 놀리기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성령, 요엘이 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에 따라서 율법대로 죽인 그 예수는 다름 아닌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메시아였다. 너희가 비록 무자비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뭘 어찌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 그럼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몇 명이나 받았다고요? 3,000이나 더했다 그랬어요. 지금 오순절날 77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임함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그러고서는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구원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순절 이 성령 사건에 대한 해석이 오늘 난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와 오순절파로 구분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더 나아가서 신사도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사도운동의 근거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하는 신학적 논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많은 교파들이, 많은 또 성령 운동들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만큼이나 아주 양보나 타협이 없는 그런 논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요 사건을 뭐로 볼 거냐, 오순절이나 혹은 좀 더 나가서 신사도운동 이런 데는 이것을 성령 세례 곧 성령 충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하나로 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나 뭐 이런 교단들은 또 성령 세례로 보고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일로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로 알려진 이 오순절파는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 세례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세례, 곧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병고침과 능력을 행함, 신유 은사 이런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세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할 줄 알고 병고침과 또 방언을 또 통변하는 그런 은사도 받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행하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들을 한 가지씩은 적어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파에서 주장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사도운동이라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이 신사도운동이라는 것은 오늘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역사,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의 지위 그리고 예언자의 지위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여주며 예언을 하고 또 계시를 말하고 치유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직통계시, 자기에게 성령이 직접 말해서 그걸 예언하게 하는 이런 직통계시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고, 안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사나 또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그 집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병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을 하는데, 입신은 이제 정신을 잃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하면 막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처럼 웃음이 터져나오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회 중에 금가루가 날리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언들, 각종 예언들을 막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이네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오순절파나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사그러들었습니다만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적이고 이 은사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뭘 또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을 인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방언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럼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사람들, 이 오순절이나 혹은 신사도 운동을 주창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주창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성령을 비인격화시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마치 성령이 무슨 파워, 힘이나 무슨 권능이나 능력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종처럼, 권능처럼 그렇게 비인격화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을 몇 번 받아야 돼요? 2번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을 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을 지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친 성령운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비윤리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삶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의 직통계시, 아까 말했죠? 성령의 직통계시.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직통계시를 주장함으로써 요 성경의 계시, 완성된 계시를 부정해요. 성경이 완결됐다는 걸 부정하고 성경 외에 계시를 또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으로써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주의, 성령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불교나 혹은 극단적 그런 이슬람교나 혹은 인도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많은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도 전부 이런 우리 성령주의자들이 주창하는 그런 은사주의, 은사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병고침과 이적과 기적의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 기독교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타 종교들도 막 병 고치는 은사, 부자가 되는 그런 집회, 무슨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나 내내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이제 가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로 복귀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이야기, 그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종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뭐였다고요? 종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구원은 곧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농사로 말하면, 계시록의 표현대로 말하면 추수만 남은 거예요. 추수. 농사가 다 끝났어요. 10월달, 11월달 여름에 파종해가지고 10월, 11월 이제 그 거둘 때가 농사는 다 끝났어요. 이제 가만 땅에 놔두면 이제 썩잖아요. 농작물이. 그럼 뭐예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추수만 남았다는 거예요. 농사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끝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재림을 통해서 이제 추수만 남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으로 완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임한 이 날이 지금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그러잖아요.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냐면 6월절로부터 계산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이 딱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무교절 중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초실절이죠. 그 초실절, 첫 이삭을 바치는 날, 그 첫 이삭을 거두는 그날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둬짐으로써 농작물이 이제 수확하는 것처럼 첫 열매로 거둬짐으로써 이제 부활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부활의 길. 그 첫 이삭을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로부터 7주, 7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예법에 보면은 그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부터 77에 49, 7주를 보내서 50일째 되는 그날을 77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보리 농작물을 추수하는 때인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수는 이제 열흘을 의미하잖아요.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 구약에서 요 77절, 요 맥주절은 십계명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다 모여요. 출애굽하자마자 막 가나안을 향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모아놨다고요? 시내산 밑에 모아놔요. 그 시내산 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성막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이시고 자기들의 삶의 주권자인 것을 그걸 가지고서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로 구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아비벌 14일, 15일부터 이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때 뭘 받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7.7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딱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야, 우리 이제 우리 지도자를 새로 뽑든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귀고리를 다 뽑아가지고 신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신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보던 송아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화가 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던지고 깨지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백성들한테 외칩니다. 야,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나한테 붙어라.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자기 편에 붙게 해서 백성들을 죽이게 해요. 그날 죽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요. 그날. 출애굽기 31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율법, 주신 율법대로 못 사는 그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내산 밑에 돌에 새겨주었던 그 율법을 이제 돌에 안 새겨주고 어디다 새겨준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일을 예언을 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뭘 새긴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도 하고 요엘 선지자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오순절,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이제는 돌이 아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일, 이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이제 큰 추수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추수가 일어나요. 영적인 추수가.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38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이나 됐다고요? 3천이나 됐다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으로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사 그들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이 일이 벌어질 때 3천 명을 추수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하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한 일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추수가 된 거죠. 이 3천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 3에다가 충만한 수 10, 그걸 다시 3번 또 곱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다 구원받는 모습을 이 3천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던 날 시내산 밑에서 죽었던 3천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3천이 다 구원받는다. 그걸 3천이라는 수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백성들은 다 죽는데 그 3천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을 3천 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면서 똑같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선포되는 그 순간 3천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게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종결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자, 앞에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11장에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막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세요? 말을 서로 흩어버려요. 그래서 야, 벽돌 좀 올려줘 그러는데 삽을 올려주거나 뭐 이러면서 말이 혼동돼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중단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각각 흩어져 버려요. 자기들 말대로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흩어졌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디서 다시 회복이 돼요? 여기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그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언어가 혼잡됐던 게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저 인간들이 도대체 뭐하나 그러고 강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강림. 그 강림하심은 심판의 강림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강림은 뭐예요? 구원의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냥 죄인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라고 선포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죠. 죄의 책감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받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는 거죠. 예수.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심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을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가신 그 창세전부터 작정이 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구속사를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곧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나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에서 예표된 그것이 곧 나다라고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가 눈에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성령께서 와서 뭐 금짓발로 우리 이빨을 금짓발로 바꿔주고 우리를 입신시켜서 천국을 보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 6월절, 77절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갖고 살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묵상하셔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